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부활절 4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높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잠깐 묵상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였습니다. 그 높고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시카고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그가 이 땅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여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육체적인 갈급함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영적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하늘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부유케 하고 채우며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물리쳐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스러운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며 아버지 삶에 아버지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남을 속이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 모든 아버지 환경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를 허락하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하늘의 것으로 해갈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들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시는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진리로 인해 깨어지고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죄의 더러움들이 거룩함으로 씻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고백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물질로 인해 시험 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유하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으로 인해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시간이고 또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창립 예배를 위해서 시기와 어떤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매달 마지막 주에는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마지막 주에는 더 다과를 나누며 깊은 친교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은요, 처음부터는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 기사가 나오죠.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의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사람들이 구약의 내용을 몰라서 구약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설교는요, 사실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피고에게 묻는 것이죠. 네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답을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율법을 이 사람이 거슬러 말한다, 이 성전을 부수려고 헐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한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친다, 다른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은 거예요. 그에게 어떤 선고를 하기 전에 네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요, 4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9절에서 18절까지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되었고 애굽에 어떻게 지내게 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요, 17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제 그 사이에 여호수아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길게 마치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끝까지 하지 못하죠. 이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성전에서 그리고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까지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스데반이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폐부 깊숙이 박히는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모두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 살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이르러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 언약하셨죠? 후손에게. 아브라함이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나이가 75세, 80세 이렇게 됐고 사라도 그 정도 됐고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더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해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성막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니, 성막도 없었는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사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영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후손,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 언약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 때문이지 성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은요, 성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때문에.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원래 민족,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얻은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모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무슨 공통점이 있죠? 두 분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또 버려졌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 감옥에서도 잊혀졌죠. 이렇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나일강에 버려졌죠. 또 40세 되었을 때 그의 민족으로부터 야, 네가 우리의 무슨 재판관이냐 이러면서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두 분이 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을 7년의 가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죠.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요,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는,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민족에게 버려졌지만, 자기 형들에게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모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버려지셨습니다. 유다가 팔았지요. 또 유대 민족, 지금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정부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공식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의 민족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모략을 한 것이거든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서 똑같은 제목을 더 씌워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민중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정부를 빌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도록 만든 것이죠. 로비를 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라고 외치던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버림받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민족들에게 버려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버려지셨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이 양반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슬슬 속에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딱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막아서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슬슬 이제 그 안에서 이 똑똑한 분들이 그거 알아듣고 있었겠죠. 아마 속으로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구약의 개념 속에 나오는 언약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과 구원은 예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스데반이 공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으로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한 질문이 무엇이었죠?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 물은 거예요.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한 게 맞느냐 그랬는데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율법을 거스른 것입니까? 더 율법에 합당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죠. 어떻게 이게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극히 율법에 합당한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이죠. 전혀 딴 얘기한 것 같지만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거짓 증언자들이 성전을 헐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으로 모든 걸 다, 그죠? 하나님 일인데 감히 막 이러면서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권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취하고 있는,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성전이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업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안에 그런 비리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간사를 공부하고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성전이 엄청난 비리가 심했어요. 성전에 나오는 재물이나 이 환전세나 이런 것들을요, 엄청난 그 폭리를 취하는 그런 독점권을 가지고 행사해서 모든 이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한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상징적으로. 사실 정말 성전의 기능을 잃었다면 헐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또 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늘이 이 보좌고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집을 지어서 나를 거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거기만, 사람이 지은 거기만 내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짓고 나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에게도 얘기하셨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전 지어달랬냐.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눈과 귀를 거기에 두어서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지, 내가 거기에만 임재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지었어.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그런 거룩한 예식을 드릴 장소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내가 거기에 눈과 귀를 두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묶여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초점이 돼야 되죠. 왜 가서 번제를 드립니까?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짜잔 하고 변신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거룩하게 성별한 장소로서 성전의 기능이죠. 근데 지금 그 성전의 기능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의 기능을 훼손해서
성전을 헐고 있는 자가 진짜 누굽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당신들이 지금 성전을 헐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한 장소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성별하신 거죠. 거기를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룹과 공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지금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스데반의 설교에서는요.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헐고 있는 것은 오히려 너희다. 거짓 증언자들이 내가 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거짓 증언자들이 내가 했다고 한 말이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집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필요하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의지하면서 또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야죠.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생명이 거듭났어요. 필요한 공동체가 있겠죠. 그게 교회잖아요. 한 영혼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 필요 없지는 않아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것,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성전을 허는 자가 너희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대로 교회 가운데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 너희가 그런 선민이다 이거예요. 좋아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그런 택한 족속인데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택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 목이 곧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야단치면 그들을 팔아 넘기고 그들을 박해하고 잡고 죽였듯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의인,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잡아서 넘기고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스데반이 51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듯이 너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자, 너무나도 귀한 설교입니다. 정말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많은 설교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정말 모든 맥락과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너무 완벽한 설교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제가 치과에 가서 클리닝, 스케일링을 하면요, 항상 그 스케일링 하시는 선생님이 권사님인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살살하지 않습니다. 아프실 거예요. 어디 가면 살살하고 전혀 안 아프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와서 보면요, 아주 그 상태가 엉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해요. 아프실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네, 그게 맞죠, 그죠? 그래야
치아가 오래도록, 잇몸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언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정제되게 들려지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격이 없이 아무 말이나 아무 단어나 막 세상에 쓰는 모든 단어들 다 이렇게 설교해서 사용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목소리도 좀 좋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죠? 참 목소리부터 벌써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 예배하는 장소가 환경이 좋게 만드는 거 신경 쓰는 거 참 중요해요. 마이크 볼륨도 그렇고 찬양하기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갖추거나 여러 가지 환경,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조명도 조절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신경 써야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 그런 데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편안함만 느끼고 찔림이 없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편안해. 심지어 졸아. 심지어 졸아. 말씀을 전하면 졸아. 저는 저 안에 위로를 하는 거죠. 아, 내가 편안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좀 거스리는 말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졸아. 심지어 졸아. 말씀을 들을 때 졸아. 찔림이 없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찔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배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속에 혹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찔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오히려 신앙생활과 멀어져 있어서 찔림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해야 찔리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제 마음을 참담하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목회를 잘하려면 장로님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참 참담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지만 와 정말 그 얘기 듣고 기도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참 마음이 참담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나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그렇게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우리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근데 계속 귀를 막아. 내 삶을 돌이키고 고치기 위해 결단하고 그게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이어트 방법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아는데 맨날 실패한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다. 알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잖아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찔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 의지가 박약해요. 좀 약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찔린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나를 그냥 꼭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듣는데 와, 저 목사는 진짜 이상한 목사야. 내 얘기를 하네. 저래도 되나? 강단에서 저래도 돼?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표적 설교하면 됩니까? 어느 성도를 마음에 이렇게 두고서는 그 성도를 그냥 깔아뭉개려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강단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성도를 공격하고 자신의 뜻에 맞게 말씀을 깨어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찔려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설교를 전하는 자도 깊이 묵상해야 되죠. 그럴 때 그런 설교로 인해 찔림과 돌이킴과 회복과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샘솟게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이죠. 제가 너무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의 말씀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부터 먼저 그렇게 되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주일날 전할 말씀, 토요일 새벽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듣는 성도님들도 그 말씀이 내게 그저 기록된 것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해석해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정말 내 안에 영의 양식으로 쌓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해갈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못 들었어. 이제 스데반이 그 다음에 설교를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못했어요. 너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찔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울어서 주목하여 보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달려드는 가운데서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마음이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네 소리 못 듣겠다. 귀를 막 막으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그저 옷을 맡아두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때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대로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린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던져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건 사울이 그것을 주동하고 있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보세요. 이제 사울이 나중에 변화되는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공의회에 가서 공문을 요청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공문이라고 하는 게요, 지역을 넘어서서 어떤 권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부와 정부 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죠? 그 이쪽에 있는 그 지도자와 저쪽에 있는 지도자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문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사람을 잡아오는데 아무리 시대가 옛날이었지만 함부로 잡아올 수 없잖아요. 남의 영역에 가서. 근데 그 공문을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만큼 그런 것을 달라고 할 만큼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조를 꾸리죠.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직할 만큼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가 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냐면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복선으로 사울을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 말은 못했지만요,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내가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는데 이러고 달려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영이 다쳤다는 거예요. 막 위협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잡아 죽였는데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을 자신들이 박해하고 죽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 말을 하는 스데반을 그냥 분에 차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마음이 찔렸는데 돌이킬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리입니까?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하니까 땅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것입니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죄의 용서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교회의 기능이다. 기능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죠.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 우리의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 삶을 친밀하게, 하나님 여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듯이 교회 예배하는 곳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정말 하늘을, 여기 지금 천장이 막혔는데 하늘을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넘어섰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물가가 막 오르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그 찔림이 있다면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인데 교회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문제가 있고 그런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인데 기도를 안 해. 어떻게 결정해요? 그게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까?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자신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냥 눈 감고 해도 다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야죠. 교회 공동체가 뭐 합니까?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되죠. 예배해야죠. 찬양해야죠.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금요일 저녁에 계속 기도해 보면요,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육체는 피곤한데 영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 혼자 기도했다면 아마 그렇게 기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니까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쭉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해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어야죠. 사기치며 살아갈 새 힘을 얻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일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설교 마지막 찬양으로, 설교 후에 찬양으로 정했는데요. 이 찬양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건데 그게 혹시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로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나 살아가리.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너무 귀한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다시 한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있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함으로 예배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말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문제에 다가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온몸을 내어 던져 만드신 귀한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가정이 필요하듯 한 영혼이 거듭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기 위해 굿하듯이 점장이 찾아가듯이 교회를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자,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 교회를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 찬양하고 말씀을 내 깊이 내 심령에 새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종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지만 저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을 주셔서 이 6걸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로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영의 호흡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6걸음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부족한 종이 그 주셨던 마음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6걸음을 걷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권속들, 그 가정과 장막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